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다 같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호렙산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이 호렙이 어떤 곳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줄도 몰랐고 나중에 그 산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돌아와서 그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러 그 호렙산을 향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놀라서 다시 보려고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오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탄식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겸손 같아 보이는 대답 속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대목이 이 부분이잖아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씀 앞에서 모세는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보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라니, 여러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모세는 되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라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너희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을 나오게 될 거야. 한번 봐봐라. 내가 직접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호렙산에 너희들이 다시 당도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아,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그 말씀대로 됐어. 그것이 바로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겠다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애굽의 이 애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모세에게 야, 좀 들어갈 수 없겠니? 좀 해줄 수 없겠니? 내 말에 순종할 수 없겠니? 하면서 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아주 막중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셔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곳까지의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으셨고, 그 그림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또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그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만 하느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저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가보자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우리 길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노아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노아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일어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길마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망설이고 외면하고 변명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작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울타리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작은 그림보다 몇 천 배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리는 그림도 아닐 뿐더러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다 보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림을 너와 함께 그려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그린 그림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서 나의 그림에서 시선을 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려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에 한 귀퉁이라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한 걸음을, 우리의 사명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는 걸음이고 비록 초라해 보이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아직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통해서 그려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누구를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정 이전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여전히 그의 영적 시야는 좁아져 있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가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빼내올 거야. 하니까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 깜냥이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엘로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원어가 엘로힘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고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의 뜻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그들의 신들도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잡민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엘로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파고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14절 말씀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 어떤 엘로힘이라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도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하면서 힘든 삶과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라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하나님을 이제는 생각하고 기억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건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누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보람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저들을 꺼냈는데 아이 고맙긴 고마운데 어떤 신이에요? 네 이슈?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데 그 신이 누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껏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구원의 역사 이전에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날마다 탄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이 속에서 꺼내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누군가,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했던 이 세상의 성공도, 형통도, 또 물질도,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엘로힘,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어떤 감정이 되기도 하는 그 엘로힘이 아니라 진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너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낼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1,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성한 복을 함께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진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풍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부르짖고 우리의 인생의 복을 간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가장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 정도 알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 그런 것들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축복, 복락, 성공,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그 속에서 여전히 엉망진창인 내 인생과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성취하고 더 갈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렇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여정의 그 작은 그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하네. 여러분,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나 돼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 그 사명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져 있는 우리 인생의 작은 그림을 쳐다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 사명의 그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애굽을 향한 걸음,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정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